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모두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이 불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또 문제되는 것들이 있다면, 또 해결되었으면 하는 고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갑게 평안하세요. 네, 평안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2017년 테일러 쉐리던 감독이 연출한 영화 윈드 리버를 보면 황량한 설원 위에 죽은 소녀의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FBI 요원이고 다른 한 명은 야생동물 사냥꾼이죠. 이 범인이 남긴 증거들은 눈보라에 휩싸여서 점점 사라지고 FBI 요원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지는 등 수사는 난항을 겪죠. 근데 이때 이 야생동물 사냥꾼이 그 동료의 목숨을 구하고 범인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설원 위에 남겨진 흔적들이 있죠. 범인이 남기고 간 그 흔적들을 발견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챘기 때문이었죠. 영화를 보면 계속 흔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영화 속 흔적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설원 위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면서 인생이라는 설원 위에 무심코 혹은 의도적으로 수많은 흔적들을 남기고요, 누군가는 그 흔적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어느 책의 제목에서도 그랬듯이 모든 삶에는 흔적이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요, 내가 살아온 흔적들이 어딘가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어딘가에는 남아 있어요. 그게 내 몸인지 내 마음일 수도 있고요, 내 몸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무엇인가에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거기에 남겨져 있고,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흔적들을 남기고 있고, 그 중에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흔적들은 얼마나 될까? 내 삶에는 어떠한 흔적들이 남아 있을까? 어떤 것은 나쁜 것일 수 있고 어떤 것은 좋은 것일 수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흔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한 말씀을 덧붙이는데요, 그냥 끝내도 되는데 여기에 한 말씀을 덧붙이면서 특별히 자기 몸에 남겨진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 몸에 남겨진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이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 삶에 그리고 내 마음에 내 몸에 다른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들, 이러한 예수의 흔적들을 많이 남기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말씀의 전반부를 보면 바울은 자기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보이기 전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가 당시에 당하고 있었던 괴로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내민 까닭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향해서 봐라, 내 몸에는 이와 같이 예수의 흔적들이 있다라면서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고통을 주지 마라 라고 무섭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이 뭔가, 그리고 왜 이런 상황에서 그가 예수의 흔적들을 증거로 내밀고 있는가, 우리가 좀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바울이 당하고 있었던 괴로움. 바울이 당하고 있었던 괴로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가 당하는 괴로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고, 그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은 이신칭의의 복음이었어요. 이신칭의가 뭐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여서 성도를 만들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이신칭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에 몇몇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라든지 완전한 행복,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어졌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해라고 외쳤던 자가 바로 바울 목사님이신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입한 몇몇 유대주의자들은 이 바울의 말씀과는 다르게 완전한 구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다가 몸의 할례와 모든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과 성과가 반드시 더해져야만 한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하였고, 그래서 여기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다시 율법으로 넘어가려는, 어떻게 보면 배교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죠.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고위급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인 윈 우드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악랄한 전략 31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31통의 편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악랄한 전략이 쓰여져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에 뭔가를 자꾸 더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릴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에 뭔가를 자꾸 더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더하면 된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바람은, 우리가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의 바람은 이왕 그리스도인이 된 인간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와 무엇이라는 심리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기독교와 위기, 기독교와 심리학, 기독교와 정치, 기독교와 신유의 역사, 기독교와 심령 연구, 기독교와 채식주의, 기독교와 맞춤법 개혁 같은 것을 찾게 하라고. 어차피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무언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지, 신앙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언가 기독교적 색채를 띤 유행을 들어 앉히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마귀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과 복음에다가 무엇인가를 자꾸 더하라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이든 그게 정치든. 어떤 교회는 거기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싶을 정도로 정치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와 정치를 자꾸 섞어요. 근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릴 때,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잖아요. 구원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내 구원이 완성되고 내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예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무엇인가를 자꾸 더하라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 마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구원이나 행복에 있어서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또 뭔가 있어야 한다. 돈이 있어야겠고, 명예도 있어야 하고, 좋은 차도 있어야죠. 좋은 집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엇인가 자꾸 더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예수님과 복음이 희석화되는 거예요. 마치 물 탄 포도주처럼 기독교에 무엇인가를 자꾸 더하게 되면 예수님과 복음의 말씀이 희석화되면서 나중에 보면 그 교회 안에 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가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시고 내 구원이시고 내 행복의 본질이 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른 것을 자꾸 더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은 뒷전으로 밀려 있고요, 심리학, 정치, 돈, 명예, 그것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록 가상의 이야기지만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가 무너지기 전에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기를, 곧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참된 구원과 행복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다가 할례와 율법 혹은 세상의 다른 무엇인가를 더해야 한다고 가르쳐서 결국에는 교회가 점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소식을 멀리서 들은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큰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위기가 처할 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날 때 정말 참된 성도라면 그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교회와 나는 별개의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와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교회가 상처를 입으면 참된 성도, 그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는 나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어요? 큰 괴로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배교의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 소식을 멀리서 들은 바울 목사님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괴로움이고요. 둘째로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인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1장 1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보통 인사말이잖아요. 우리가 방금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우리가 인사말을 나누는 것처럼 보통 편지들을 보면 첫 마디에 인사말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1장 1절 첫 마디가 뭐부터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해서, 갈라디아서 첫 마디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이런 인사말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하는 이신칭의 복음을 변론하는 내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1장 1절에서부터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가 무엇인가요? 사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이고, 보낸다라는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유래되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진 사람, 이게 사도예요. 사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두어 온 나라와 민족에 나아가 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공식적인 사도들은 12명 뿐이에요. 베드로, 요한을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근데 가룟 유다는 나중에 죽잖아요. 대신 투표를 통해서 마띠아가 들어와서 공적인 12명의 사도들은 이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같은 경우에는 바울은 다른 사도들인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적으로 부르심이나 가르침을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부르셨잖아요. 만나시고 부르시고 당신의 사도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도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런 일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적으로 만났다거나 부르심을 받았다거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다라는 기록이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할 때 네가 왜 사도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부르시고 보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성을 가졌다는 건 우리가 인정하지만, 야, 너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 받은 적도 없는데 왜 네가 사도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진 사도직을 뭐예요? 의심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그가 전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 이 성경이 누가 쓴 겁니까? 사도들이 쓴 거잖아요. 사도들이나 혹은 사도들이 인정한 그 사람들이 쓴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베드로, 요한 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하는 말씀도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고 이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며 따르는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하는 말씀, 여러분들 신약 성경 대부분을 누가 쓴 줄 아세요? 바울이 썼습니다. 근데 만약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이 성경책 중에서 대부분을 찢어버리셔야 돼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위기가 생긴 거죠.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두고 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가 전한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공격했던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나오니까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당당하게 밝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비록 바울은 다른 사도들 즉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다메섹 노상에서. 그죠? 다메섹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뭘 받았다라는 거요? 이신칭의의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다가 스스로 깨달은 내용도 아니고, 혹은 베드로나 요한을 만나서 그들에게 전수받은 내용도 아니고, 내가 전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은 누가 주신 것이냐? 다메섹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 말씀을 직접 계시를 통해서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신칭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당시 세계관에서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을 때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값없이 구원받는 게 어딨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구원이란지 행복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신이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니? 모든 이방 종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카톨릭조차도. 지금의 로마 천주교조차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은 믿음이지만 너희가 정말 완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말 열심을 내야 돼.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왔지만 나머지 모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선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네가 천국에 올라갈 줄 알았지 못 올라가. 의가 부족해서 연옥 가운데 혹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공짜가 어딨냐?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일정 부분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세계 속에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직 바울만큼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된다. 여기에 다른 무엇인가를 첨가하거나 덧붙일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의롭다함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신칭의 복음은 내가 스스로 깨달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전수받은 내용이 아니라 다메섹 노상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께서 직접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 이신칭의 복음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릴 것 없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어.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신칭의 복음도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막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가짜 사도야. 네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야. 가는 곳마다 대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바울이 세상으로부터 너는 가짜 사도이고 하는 모든 말도 다 거짓말이야 라는 말도 안 되는 공격과 핍박을 받을 때 바울은 그렇지 않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이고 내가 전하는 말씀도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혹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그들과 똑같이 맞서 싸우거나 말다툼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딱 한 가지 증거만을 제시했어요. 너는 가짜 사도야. 네가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야. 네가 무슨 신자야? 아니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보이는 거예요. 구차하게 뭐 이런저런 하는 게 아니라, 봐라! 이걸 보면 내가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하게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보이는 게 뭐예요? 자기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17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흔적이란 헬라어로 스티그마이고 찌르다의 스티조에서 유래되어 찌른 자국, 낙인이라는 의미를 가졌고요. 이게 단수가 아닌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정확히는 흔적들이에요.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들을 대적들에게 보이면서 내가 참된 신자라는 거,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는 거,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대적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의 흔적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8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말씀에서처럼 바울은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날로부터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온갖 핍박과 공격을 받아요. 바울의 일생을 보면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에요.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공격과 핍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고통을 두고 마이클 고먼이라는 신학자는 4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로는 육체적인 빈곤과 고통이 있었다. 둘째로는 육체적 노동에 따른 피로함. 그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천막 짓는 일도 했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고.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었죠. 셋째로는 정치적인 형벌과 고문을 받았고요. 넷째로가 마음의 염려가 늘 있었어요.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늘 흔들리고 넘어지는 교회 성도들 때문에 마음의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바울이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들이라고 했을 때 이 예수의 흔적들이라는 게 뭐냐? 곧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일평생 동안 예수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뭘 얻은 거예요? 자기의 몸에 상처 자국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들인데, 이 상처 자국들이 중요한 것은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정신에도 마음에도.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받은 상처 자국들이 자기 몸에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에도 무수히 새겨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전 삶이 뭐예요? 예수의 흔적들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들이라고 말했을 때 내 몸을 보면 그 흔적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 몸이라고 했을 때 그건 삶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잖아요. 내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받은 상처 자국들이 참 많잖아요. 몸에뿐만 아니라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다닐까 말까 고민하는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아파하십니까? 교회 1시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그런 고민하시나요? 아니에요. 교회 주일 예배 1시간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편안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교회를 떠날까 말까 심각한 고민을 합니까? 왜 날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괴로움이고 아픔으로 다가옵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도 있죠. 주일이 주중보다 더 바쁘신 분들이 계셔요.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더 바쁘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섬길 때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상처들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열심히 섬겼다가도 오해와 미움을 받아서 남몰래 눈물 짓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교회 일꾼들에게 몸과 마음에 상처 자국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의 흔적들인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몸은 물론이고 그 마음에 상처 자국들이 무수히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니퍼 글래시라는 학자가 고대 세계에서 사람의 몸에 난 상처 자국들을 보면 그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가령 몸에 칼에 베이거나 창에 찔린 자국이 있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운 군인이거나 혹은 권력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반면에 몸에 상처 자국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매질이나 채찍질이 있어요. 몸에 매질이나 채찍질로 당한 상처가 있으면 그는 누구일 것 같아요? 노예이거나 죄수일 가능성이 크죠. 또한 전쟁터에서 난 상처일지라도 이 상처가 몸의 어디 부위에 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에서 난 상처가 몸의 앞부분에 나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용감하게, 적군과 용감하게 싸우다가 생긴 상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처예요. 근데 전쟁에서 난 상처이지만 그 상처가 몸의 앞부분이 아니라 내 등에 새겨졌어요. 그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 사람은 적군과 싸우다가 비겁하게 도망치다가 등에 이런 상처가 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치욕스러운 상처예요. 그러니까 몸에 난 상처만 잘 둘러봐도 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로마 군인은 전쟁터에서 얻은 몸의 상처를 보이면서 다음처럼 말했다고 하죠. 나는 몸에 영광스러운 상처로 가득하다. 모든 몸의 상처가 내 몸의 앞부분에 있다. 자기 몸에 드러난 상처, 그 중에서도 몸의 앞에 나 있는 상처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몸에 난 상처 자국은 주로 어떤 형태이고 어디 부분에 나 있을까요? 바울의 몸에도 예수의 흔적들, 예수를 섬기다가 열심히 받은 상처 자국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 상처 자국들의 형태라든지 그게 어디에 나 있을까요? 대부분이 그 상처의 형태를 보면 칼에 베이거나 창에 찔린 자국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뭐예요? 매질이나 채찍질 형태예요. 노예나 죄수들이 받았을 매질이나 채찍질 형태가 그의 몸에 가득하고요. 그 매질과 채찍질의 상처 자국이 주로 어디에 나 있죠? 몸의 앞부분입니까? 아닙니다. 몸의 뒷부분에 거의 매질과 채찍질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의 몸에 새겨진 상처들은 어떤 상처예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모욕적인 상처예요. 칼에 베이거나 창에 찔린 자국이 아니라 노예에게 있을 법한 매질과 채찍질의 형태가 있고 그게 몸의 뒤쪽에 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바울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들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상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바울 스스로가 자기 몸에 난 상처 자국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히 드러내요. 당당히 밝혀요. 이 말의 뜻은 자기의 몸에 난 상처 자국들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죠? 왜 바울은 자기 등에 새겨진 매질과 채찍질의 자국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간단합니다. 자기 몸에 새겨진 이 모든 상처들은 자기를 위해서 생겨난 상처들이 아니거든요. 자신이나 혹은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돈을 쫓다가 생겨난 상처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명예를 쫓다가 생겨난 상처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권력을 쫓다가 생겨난 상처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받은 상처 자국들이 아니라 바울의 몸에 새겨진 상처 자국들은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다가 받은 상처 자국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볼 때 이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명예보다도 더 좋은 것이고 더 영광스러운 상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내 몸에도 상처 자국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무수히 많은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 상처들이 뭐 때문에 생겨났어요? 왜 밤마다 우울하고 왜 밤마다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정신에 새겨진 그 흔적들, 그 상처들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는데 도대체 그 상처들이 왜 생겨났죠? 혹시 세상에 돈을 쫓다가 생겨난 상처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세상의 것들을 쫓다가 사랑하다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받은 상처들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참 부지런한 인생을 사셨군요, 당신은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사셨군요,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상처들은 조금도 영광스러운 상처가 될 수 없는 거죠.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다가 받은 상처 자국들, 세상은 이 상처들을 바라보면서 멍청하다, 바보 같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생겨졌는지. 여러분들,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중국 삼국시대에, 삼국지 있죠, 오나라의 왕인 송건이 이 주태라는 부하 장수를 몹시도 아꼈고 그에게 높은 지위를 주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히게 돼요. 그러자 다른 부하 장수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주태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를 알게 된 송건은 어느 날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모든 장수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주태를 불러다가 윗옷을 벗게 해요. 옷을 벗게 하는 거죠. 주위의 많은 부하 장수들이 이게 뭔 일이야, 왜 주태의 옷을 벗겨, 웅성웅성 거리는데 주태가 주군의 명령을 따라, 왕의 명령을 따라 윗옷을 벗게 되니까 탄성이 나와요. 왜냐하면 주태의 몸에 온갖 상처 투성인 거예요. 벗어보니까 그 몸에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그때였어요. 송건이 그 주택에 가까이 가서 그 몸에 난 상처 자국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이 상처는 어떻게 생겨났어? 라고 묻게 돼요. 주태의 몸에 난 상처 자국들 일일이 짚어가면서 이 상처는 어떻게 생겨났어? 라고 물었을 때 주태의 대답은 항상 한결같았어요. 전투 중에 주군을 위해서, 주군을 지키다가 이렇게 받은 상처입니다. 칼에 찔렸습니다. 창에 찔렸습니다. 실제로 주태는 왕을 보호하려다가 2번씩이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왕 때문에 생겨난 상처들이에요. 자기 때문에 생겨난 상처가 아니라 주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군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생긴 상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그 말을 들을 때 송건의 눈에 눈물이 뚝뚝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 흘러가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경은 나를 위해 호랑이처럼 싸우면서도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 살갗에는 그림을 새긴 양 수십 개의 흉터가 생겨버렸어. 내 어찌 경을 형제의 은혜로서 대하지 않으며 중임을 맡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 경은 오나라의 공신이요, 영화와 치욕, 기쁨과 걱정을 마땅히 나와 함께 할 것이요. 송건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주태의 상처를 보듬어 주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장수들도 감동하여서 그때부터 주태를 따르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마지막 날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그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난 상처 자국들을 일일이 짚어가면서, 애야, 이 상처는 언제 어떻게 생겨난 거야? 여기 있는 이 상처는 무슨 이유로 나게 된 거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분명코 예수님은 우리의 몸에 난 상처들을 일일이 짚어가면서 물으실 거고요. 그때 내가 주님, 이거는요 내가 돈 쫓아가다가요, 이거는요 명예 쫓아가다가요, 이거는요 세상의 인기 쫓아다가 생긴 상처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짚는 그 상처마다 내가 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받은 상처예요. 이때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이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몸에 난 상처 자국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물으실 때 다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다가 받은 상처 자국들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얼굴을 유심히 보세요. 예수님의 눈에도 눈물이 뚝뚝 흐르실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주님 때문에 얻은 상처 자국이에요. 예수님의 눈에도 눈물이 흐를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딱 한마디 하시겠죠? 잘했다. 잘했다.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알아보시며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다 안아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셔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세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받은 상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실 복과 칭찬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줄 아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 삶을 좀 보세요. 지나온 삶을 좀 돌아와 보세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오셨는지, 무엇에 힘쓰며 살아왔는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인기나 혹은 세상의 다른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오다가 받은 상처들로 내 몸과 마음에 가득하다면 세상은 그것을 보고 칭찬할 수 있어도 마지막 날 주님이 보실 때는 마음이 아프시지 않을까요?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좀 가난해도 질병에 걸려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내 몸에 어떤 상처들이 남기면 세상은 몰라줘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 상처를 짚어가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안아주시며 상급으로 주실 날이 있을 거예요.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지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받은 상처 자국들이 내 몸에 가득하여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이 정말 기뻐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나를 안아주실 만큼, 잘했다 칭찬하실 만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와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내 가정, 내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너는 가짜 사도야, 네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야, 나는 괴롭힘을 당할 때, 공격을 받을 때 그는 자신이 참 사도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밝히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증거만을 내세웠는데 그것은 자기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고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고 그 새긴 흔적들이 그 몸에 가득하고 그 몸에 가득하고 그 정신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가득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예수의 흔적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에 헛되고 어떤 것들을 쫓다가 받은 상처들로 증거를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내 몸에 난 상처 자국들로 인하여
하여서 우리가 훗날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부끄럽지 않은 얼굴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너는 가짜 사도야, 네가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야 라는 말도 안 되는 공격과 핍박을 받을 때 그들에게 딱 한 가지 증거만을 내세웠습니다. 내가 진짜 사도라는 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라는 거,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딱 한 가지, 자기 몸에 새겨진 상처 자국들, 세상을 위해서 얻은 상처 자국들이 아니라 정말 내 사랑하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그분이 아끼시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받은 무수히 많은 상처 자국들을 보이면서 이것이 나의 증거라고, 이것이 내가 살아온 삶의 증거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의 흔적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정신에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받은 상처 자국들이 남겨지게 하시고, 마지막 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 상처 자국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잘했다고 칭찬 듣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칩니다. 11조와 주정금 감사소원 1,000번째 방송선교 위드엠 특별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면서 받은 상처 자국들을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정 지켜 주시옵소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믿음과 성령 더하여 주셔서 정말 온 가정이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중에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오늘 이 찬양 가사를 읊으면서 함께 부르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고백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살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세상이나 혹은 자신이 아닌 내 사랑하는 주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내 몸에 난 상처 자국 들고 예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 듣는 종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옆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